4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오늘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4절부터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배웅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간 백성들,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그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의 길로 간 너희 백성들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말합니까? 여기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36절에서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말은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 이 말은 모두 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석이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드린 제물의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에게 말해라.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러나 그 이방신들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너희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절하고 섬기던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한번 해봐라.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요, 허망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의 수고,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닙니까?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지만 그 나무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해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과 야망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야망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종종 무너지게 하심으로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정말 괜찮았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폐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 무너진다. 그것을 통해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너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라는 거예요. 39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무언가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 복수로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 43절, 모세의 노래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복수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용서로 속죄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구속의 노래, 배신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노래는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과 속죄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마친 다음 4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43절까지의 노래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듣게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노래를 지켜 행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 자신은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까? 모세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민수기 20장 50절 51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왜 죽느냐. 여기서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지키라고
노래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였지만 그 율법을 본인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율법 지킴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죽음은요, 바울 사도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은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되지 않는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13절의 이 사람들이란 2절의 선진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본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모든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장사 지냈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같은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여전히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 없이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뚜기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모세가 부르라고 했던 이 노래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 배은 망덕한 노래, 판단하는 이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